오늘은 우리가 제자양육교제의 사과, 구원의 확신 부분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갑자기 닥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을 때 난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 못하면 하나도 준비 안 한 겁니다.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맨날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만 고민하면 안 되죠. 제가 과거에 그 암에 걸린 어느 자매를 그 말년에 누가 이야기를 해줘서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암에 걸려서 한 달이나 두 달밖에 안 남은 사람인데도 계속 이 집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할 텐데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모든 생각이 땅에 딱 붙어 있어요. 아니 지금 곧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될 사람인데 땅에 모든 생각이 붙어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참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그 정답이 예라고 대답해야 돼 라고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진짜 구원 받았냐? 그랬을 때 나 정말 구원 받았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생 얻었습니까? 나 정말 영생 얻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죄를 사함 받았냐? 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진짜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제대로 말하는 그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어떤 구원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구원받았냐 하니까 구원 받았다. 어떤 사람은 뭐 10원에서 1원 뺀 거를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죠.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져 올리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무슨 선물 받은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어디서 구원받았냐?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죄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죄책. 죄책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면 뭐가 됩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냐?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그냥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오는 거라면 얼마든지 우리 정말 견디죠. 근데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죄의 책임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죄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이 죄책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또 여러분들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죄성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노예적 생활에서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일종의 중독처럼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주 목숨을 앗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어요. 핸드폰 중독. 그냥 틈만 나면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제가 어느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핸드폰 계속 틈만 나면 얘가 핸드폰을 봐서 핸드폰 하루 동안 안 볼 수 있니? 했더니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핸드폰보다 더 강렬한 게 있죠? 마약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도박 중독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죄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성에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의지로 뭘 극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 죄성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자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그 원리가 나는 참 놀라운 게 저 사람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인데 예수를 딱 믿더니 담배를 바로 끊어버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담배보다 더 즐거운 게 생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하나가 토요일만 되면, 그땐 토요일 날도 학교에 나올 때인데 토요일만 되면 흥얼흥얼 대면서 너무나 즐거워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즐겁냐 했더니 이 주말이 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미사리에서 고스톱을 친대요. 근데 고스톱을 치는데 그 5만 원짜리 고스톱인데 그거 친 다음에 이제 저녁을 같이 먹는데 너무나 즐겁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이 사람 얼굴이 환해, 세상에. 한참 있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도 고스톱 잘 칩니까? 했더니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냐고,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걸 끊냐? 그랬더니 마작이 더 재밌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작이 더 재밌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고스톱이 재미가 없대. 그거 끊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인간이라는 것은 뭘 재밌는 걸 못 끊어요. 그건 아주 굉장히 초인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알아요? 더 재밌는 게 생기면 끊어요. 더 재밌는 게 생겨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원리가 참 놀라워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진짜 이분이 재밌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재미가 없는 거야, 세상이. 세상 재미있는 사람한테 세상 재미없어 해. 이제부터 세상 즐거워하지 마. 못해요, 그거.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게 시들해지는 거예요. 이게 시들해지는 거. 주님이 우리를 강력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어쩜 그렇게 마귀 말은 잘 듣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믿으면서 마귀가 이렇게 던져주는 말은 옳거니 그냥 딱 믿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니까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정말 상상 못할 죄를 저지르고 아주 뻔뻔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 마귀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심판받아야 될 죄인의 운명입니다. 저는 종종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 친구도 그 대학 교수로 살고 여기 작년에 남한산당에 같이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퇴직을 한 다음에 얼마나 의욕적으로 살려고 하는지 몰라. 그리고 앞으로 뭐 모든 모임에 나가겠다고 막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 우리 종종 만나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냐? 봤더니 자살을 했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자살했냐? 물어보니까 내가 나하고 만날 때까지 몰랐는데 만나고 난 뒤에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췌장암이 걸렸대요. 췌장암이 발견된 거예요. 췌장암이 발견되니까
췌장암 걸리면 그대로 이제 좀 몇 개월 살다가 죽을 수 있겠지만 오래 사는 사람은 더 몇 년 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자살했어요. 이 세상에서 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죽으면 좋은 세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심판이 있어요. 정말 지옥이 정말 있단 말입니다. 아, 난 지옥을 안 믿어.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없는 겁니까? 정말 지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쉽게 가버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고선 목을 맸어요. 목을 맸는데 글쎄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지옥이 정말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래. 그래서 막 급하게 이걸 풀었대요. 그리고 떨어져서 기절했어. 살았어, 그래서.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참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아,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너 죽어봤냐? 죽어봤냐고. 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너 죽어봤냐고. 네가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보셨잖아,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하셨잖아. 그분이 경고하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가 또 죽지 않고 끊임없이 불타서 고통당하는 곳이다. 그걸 여러분이 철학자들이 뭐 멋있는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해도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 고통을 아주 쉬운 말로 불로 소금치다 하는 그런 고통이겠지.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됐었겠죠. 그게 진짜 불인지 뭐 어떤 그 마음의 불인지 그거는 뭐 우리 알 바 아니에요. 문제는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들어가면 끝이야,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옥이 있다는 거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저 재벌이요, 다 내 재산을 다 톡톡 털어서 다 드릴 테니까 나 구원받을 수 있으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지옥에 갈 만큼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가겠다. 그런 가치는 없어요, 세상에. 알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옥을 피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을 테니까 좀 어떻게 살 길을 마련해야겠습니다 하셨겠어요. 지옥이 여러분들 살만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구원은 뭐냐? 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여기로부터의 구원을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았냐 이거야.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구원받았어요. 뭘? 어디에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즐기고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면서 여전히 그 어떤 그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난 구원받았다. 이 사람들 구원이 무슨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선물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린 바로 여기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구원과 관련된 용어 몇 개를 우리가 파악하겠어요. 먼저 칭의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한문이라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의롭다 칭하다 이 뜻이에요. 의롭다 칭하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고 완전한 의를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석에서 너는 무죄다라고 선고한 게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죄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너는 무죄다. 왜냐? 아니 너는 물론 죄가 있지만 네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의롭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은 무슨 뜻이에요? 죄에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고 영원한 심판에서 건짐받았다. 방금 우리가 설명했죠. 영생은 뭐예요? 영생. 어떤 사람은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럼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에 간 사람을 영생 얻었다 안 하죠? 영원한 벌이라고 그래요. 영벌이라고 그럽니다. 영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영생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거라는 게 뭐예요? 그분과 이런 관계가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 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왜냐?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그럼 뭡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는 용어는 뭐냐? 이게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 거듭 태어났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건 전부 다 뭡니까? 한 번 태어났죠? 여러분은 다 한 번 태어났어요. 근데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 그 어떤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도지에 까맣게 생긴 전도지에 하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내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자극적인 전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옥에 가기 위해서 조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옥에 가려면 뭘 해야 되죠? 예? 무수히 많은 걸 꼽을 거예요. 이것도 막 나쁜 짓을 많이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 그 전도지를 제가 딱 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엔 하얀 종이에다가 까만 글씨로 한 줄이 딱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대로 살아라. 야, 충격입니다. 충격. 그래서 이게 뭐 전도지가 뭐 이래? 그래서 그 뒤를 딱 봤더니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야. 당신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가는 길이 바로 지옥에 가는 길인데, 지옥에 가셔서 새삼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지옥길이라는 거야. 뭐 죽으면 좋은 삶이 기다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차라리 이 생이 나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막 힘들면 뭐라 그래요? 지옥 갔다 그러죠? 지옥 갔다와 오리지널 지옥이 같을까요? 예? 짝퉁 지옥과 진짜 지옥이 같겠냐고. 근데 어떻게 짝퉁 지옥이 싫어서 진짜 지옥에 가려고?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속죄. 속죄라는 건 뭡니까? 이 속이라는 말은, 한문의 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값을 지불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값을 지불하다를 거기다 넣고 풀으면 다 돼요. 속죄, 그러면 뭡니까? 죄값을 지불하다. 속죄. 값을 지불하고 용서받는 게 속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죄를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속죄가 뭐라고요? 그 피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피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대속은 뭡니까? 예? 대신 값을 지불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를 졌는데 왜 그분이 돌아가셨느냐? 그분 돌아가셔도 내 죄 용서받느냐?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논리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내 삶에 익숙한 것들이 다 논리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노동을 했어요. 그럼 돈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거 정당합니까? 이게 비합리적입니까? 예? 아니, 내가 노동을 했으면 당신도 와서 노동을 해줘야지. 꼭 그래야만 됩니까? 돈으로 지불할 수 있잖아요. 우리 왜 그래요? 그게 익숙하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다 그게 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논리로 뭐 왜 그럴 수 있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속성이 난 이래야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셨다면 우린 그걸 감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오랫동안 훈련을 했어요.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 불합리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건 맞아. 근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거라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다. 헬라인들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조상 때서부터 그런 거 없었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속죄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고 번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이 돼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구속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구속하셨다 그랬더니 우리 저 감옥에 들어가는 거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걸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구속하셨다. 여러분들 그 착각이에요. 그 구속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구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속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속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량은 뭡니까? 이 속량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준다. 쉽게 읽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양민으로 만들었다. 속량 이렇게 하면 쉽게 되는데 이 속량이라는 원래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아고라조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아고라조는 사다. 시장에서 무엇을 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액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면 뭡니까?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물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 엑사고라조라 그래갖고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돼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속량하신 거.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건져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속량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속량했어. 그러면 나를 아끼실까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내던지실까요? 예? 여러분은 나 같은 거, 나 보잘것 여러분의 생각 다 필요 없어요. 나 같은 거, 나 형편없고 그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값을 주고 샀어. 본인이 자기를 평가하는 거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값을 주고 샀다. 그건 뭡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별 볼일 없어도요. 여러분이
나는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산 존재다. 이 믿음을 가지고선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이 속량이라는 말이 아주 성경에서는 참 의미 깊은 말인데 이 속량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쓰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있죠. 그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그 아끼라가 엑사고라조예요. 세월을 이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라, 시간을 사라. 그래서 여러분이 속량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몰랍니다. 주님이 나를 속량하셨다. 주님이 나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건지셨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값을 지불하고 해방했을 때 엑사고라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이 분위기에서 내가 아멘으로 해야지 여기서 살아남겠구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요, 많은 이 크리스찬 집단에 보면요, 그 집단에 맞게 사람들이 이렇게 규격화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여학생이 나한테 오더니, 우리 반 학생이 아니라 우리 그 모임에 나온 학생이었는데 물어봤어요. 너 언제 너 구원받았냐? 그랬더니, 그럼요! 저 구원받았어요. 난 중학생이 그러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언제 구원받았니? 그랬더니 얘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분까지 나와. 조금 있으면 초까지 나올 뻔해서 내가 어떻게 너 그렇게 정확하게 아니? 그랬더니 자기네 그 교회에서는 막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 가슴이 찡한 순간이 구원받았다는 거 얘기한대요. 근데 그냥 막 네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시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때 그냥 가슴이 찡하더래. 그래서 시계로 얼른 갔대요. 걔는 그 집단에서는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왜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너 구원받았냐? 예.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월 몇 시 몇 시. 뭘로?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으로. 야, 무슨 말씀으로? 언제? 다 나오는 거, 다 나오는 거. 장소 어디? 완벽해요. 그 집단에서는 그게 구원이야. 또 중국의 어떤 데는 3일 동안 떼굴떼굴 굴러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아마 3일 동안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면서 구원받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는 구원은 뭘로 받냐? 3일 동안 떼굴떼굴 굴렀냐? 그걸로 확인해요. 이틀 굴렀다 그러면 아직 아니야. 구원이 아니야. 3일을 굴렀어. 3일을. 그래서 나중에 아주 교파가 돼서 호환파라 그래갖고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어때요? 3일 동안 힘들어도 막 쥐어짜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통과되면 너는 구원받았다. 그 집단에서 사람들이 다 그 집단에서 요구하는 그 모습을 딱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 속습니다. 제자훈련 받으면요, 제자훈련 받고 나면 사람들이 다 아주 그냥 놀라운 사람 된 것 같아.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냥 요절암송 69절 다 했어. 거기다가 뭐 109절까지 암송을 하고 그냥 막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성경 딱 읽고 저녁에 딱 기도하고 완전히 그냥 달라졌어. 저 사람 달라졌어. 근데 신앙생활을 한참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끼리 속에서 그냥 암투가 벌어지고 싸우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서 어떤 자리 차지하려고. 이게 뭐냐? 더 과거는 한참 지나다 보면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더라고. 저 사람 뭐 옛날에 방방 떴던 사람인데 안 믿어. 저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자기 집단에서 원하는
그 유형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그 구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아주 확실한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거부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에서 근거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우린 구원 꿈도 못 꿔요. 여기서 교회 봉사 좀 했다고? 헌금했다고? 자기가 뭐 깨달았다. 자기가 깨달은 게 하고 뭔 상관이야, 구원이. 구원이 자기가 깨달은 거하고 뭔 상관이야? 뭐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아주 절대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분이 죽으시고 끝나버렸으면 이건 뭐 우리가 죄가 다 용서된 건지 아직 멀었는지 지금도 계속 치르고 계신 건지 이거 모르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 이 부활을 역사적으로 딱 보여주셨어요. 부활이 뭡니까? 예? 여러분들 감옥에서 언제 나와요? 죄값 다 치르면 나오죠. 부활하셨다는 게 뭔지 알아요? 끝냈다는 거야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뭘 근거로 제시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구원의 근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뭡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의 가장 기본 근거야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거에 성경적인 대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했어요. 너희가 바로 그 의인을 죽였다. 소리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찔려갖고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어찌할꼬. 자,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나 정말 구원받고 싶다. 어찌할꼬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는군요. 아니요,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여러분이 서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는 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던 것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기에 눈물을 흘리든 깔깔 웃든 관계없어요. 성경에는요, 깔깔 웃고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웃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그동안 떼어먹은 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 우습게 보입니까? 저는요, 이 삭개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는 진짜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람 있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와갖고 뭐라 그럽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떤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10계명을 또 쫙 한번 열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넌 영생 얻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아직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얼마나 근심하고 집에 갔는지 몰라요. 야, 이 청년이 바로 삭개오하고 비교해 봅시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살면서 틈만 나면 사람들 등쳐먹던 사람이거든요. 걔는 재산 모으는 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야, 목표. 그랬던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한테 재산 다 나눠줘라 하는 게 쉽겠어요? 이 바르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아온 이 청년이 재산 바르게 나눠주는 게 쉽겠어요?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예? 여러분, 바르게 산 청년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죠?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근데 바르게 산 청년에겐 재산 나눠줘라 하니까 근심을 하면서 갖고 끝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근심하고 갖고 삭개오는 얘 평생 돈만 밝히던 애인데 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뭐 4배로 갚어? 놀랍지 않아요? 이게 바로 파워예요. 예수님의 파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삭개오가 부자 청년도 하기 힘든 그거를 단번에 해치우잖아. 정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요, 그렇게 달라져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아야 돼. 여러분들 많은 이 복음적인 집단에서는요,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줍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거듭나냐? 다 확인하고 거듭난 게 분명했을 때 세례를 줘요. 성경을 많이 거꾸로 뒤집어 놨어. 여러분들, 세례가 뭐 대단한 겁니까? 마치 세례가 그냥 큰 선물인 것처럼.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는 성령 세례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 세례를 점점 사람들이 소멸되면서 무슨 세례 주는 걸 마치 성령 세례인 것처럼 행세하게 시작했어요. 무슨 세례는요, 그렇게 막 아주 훌륭하게 된 사람에게 세례 베푸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그 첫 번째 행위가 바로 뭐냐? 세례예요. 나 이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 세례 받으라.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 물속에 들어가야지 그냥. 응? 얼음 깨고 들어가고 막 그래야지. 그 정도 각오가 돼야지 말이야. 근데 이것도 그냥 사람들이 너무 세례를 그냥 접시에다 물 받아 놓고선 수십 명을 그냥 다 찍어서 바르더라고. 그냥 그걸로 끝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코파이 준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가는 거야. 군대에서 야,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준대. 그러니까 그냥 수백 명이 몰려가서 물 한번 찍어 바르면 되는데 세례를 몇 번 받는지 몰라 그냥.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세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행위가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언제 받아야 돼요? 예수 믿을 초기에 받아야 돼요? 중기에 받아야 돼요? 말기에 받아야 돼요? 예? 예수 믿기로 결심한 순간에 받아야 돼요. 난 그래서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집 애가 언제 세례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원해서 나 정말 예수 제대로 믿을래. 나 정말 세례 받을 거야. 그러면 세례 줘야 돼요. 걔가 초등학생이라도. 세례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냐?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믿어야지. 세례 물 찍어 발랐다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세례. 이 세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또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굉장히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감옥문이 열린 걸 보고 거기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하고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배를 갈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럽니다.
네 몸을 해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그 감옥에 임재한 그 주님의 임재는 저는 참 그런 게 기적이라고 봐요. 병자 고쳐지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임재하셨을 때 그 임재는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임재예요. 주님이 임재하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는 기적입니다. 전 주님의 임재 자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그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그 말 못해요, 절대. 뭐 눈으로 보여달라.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때 이 간수가 뭘 알았어요? 여기에 누군가 오셨다는 거 알았죠? 누군가 오셨는데 저 사람들은 그분에게 속해 있는데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그분에게 속해 있지 않는데. 즉시 무릎을 꿇고 간수장이 죄수한테 무릎 꿇었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무릎 꿇고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야, 알고 보니까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간수장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갑자기 수백 개의 계명을 쫙 펼치면서 이거 지켜라. 이랬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아주 명쾌한 대답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환장할 노릇이죠, 이건. 아니, 믿는 게 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믿기로 한 건데.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볼까요?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시인한다는 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야.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내 마음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입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돌아가? 그러면 큰일 날 사람이죠. 예?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입은 내 마음대로 돌아갈 거 아니야. 입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입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입으로 왜 시인 못하냐고요. 제가 용산여중에 근무할 때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날림으로 다녀요. 날림으로. 그래서 우리 신우회 모임 좀 와라 그러면 가끔 와갖고선 자기는 믿음 그냥 교회만 그냥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지 자기는 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재미교포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재미교포 여자. 근데 어느 날 맨날 악몽을 꾼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한번 그때 신우회 때 한번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랬대요. 막 악몽을 꾸고 아내가 막 소리 지르니까 물어봤대. 자기가 깨갖고선 넌 누구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아내가 나는 칠성이다 그러더래. 쇼크를 받은 거예요. 자기 아내 칠성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언제 들어갔냐 그랬더니 뭐 언제 들어갔다는 거. 이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서만 말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쇼크를 받겠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저는 그때 그 학교를 떠났을 때인데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참한 자매입니다. 예쁘고 참 모든 게 다 갖춘 자매라고 생각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야겠어요, 일단.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했더니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했더니 믿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일단 아무튼 이걸 들어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또 전도를 했어요. 막 그렇게. 사형리라고 막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 했더니 영접할 생각이 없대요.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냐 그랬어요. 말장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냐 그랬더니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대요. 믿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대. 근데 믿고 싶지는 않대.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있어도 아주 중요하다. 그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지만 의지로 믿겠다고 하자.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럴싸한 것 같으니까 그럼 그러겠대요. 그럼 쫓아서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기도했어. 그래서 이 자매가 쫓아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 믿고 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주님, 이 사람은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뭐예요? 이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죠? 그래서 내가 귀신한테 그랬어요. 야, 이 사람 예수님 믿기로 했다. 넌 소유권이 없다. 이 사람에서 나가라.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특징이 막 말하면서도요, 자기 의식이 있어요. 그 속에. 근데 내가 이제 파워가 세면 나가라 그러면 쫙 나갈 텐데 안 나가 이놈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깨웠어. 그러니까 의식이 돌아오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 자기가 왜 이런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매님 느꼈죠? 느꼈대. 이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자매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자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이 사람 예수님 믿은 지 지금 몇 분 안 된 사람인데 주님 이러면서 그냥 막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결사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무튼 그때부터 이 자매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수년 후에 제가 여기 둔천중학교에 있을 때 거기 교회당에서 애들하고 모임 갔는데 거기 사모님이 미국 갔다 오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누구누구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그 부부가 미국으로 가서 거기 이제 완전히 그 시민권을 땄나 봐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예수님 잘 믿냐 그랬더니 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부부가 정말 이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 부부가 내 안부를 묻더래요. 안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전한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특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을 내 말이 그거야.
마음으로 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정한되면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은 얘가 나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했다. 얘는 내 소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 그리고 계명에 순종해야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계명 말씀 받들어서 형제 사랑하고 돕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입니다. 예, 이 뒷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시리라 하나님 나를 고르시리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